네, 오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2020년 비전 설교 세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진리가. 여러분, 말씀이 육신 가운데 내려오고 있습니까? 말씀이 여전히 이상 속에 갇혀 있고 말씀과 내 삶은 좀 따로 가는 이원론적인 삶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이원론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거 극복하기 힘든 것 같은 이 거대한 이 갭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 속에서는, 사실 이상 속에서는, 상상 속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이미 일어났고 세계 선교가 완성됐는데, 현실은 내 앞가림도 잘 하기 힘든, 그냥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조차 너무 힘든, 우리가 다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서 있기도 힘든 조차 그냥 막 너무 지쳐있고, 때로는 직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무슨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직장 생활에 버티고 있는 것도 너무 힘드니까 그런 생각을 할 여유조차 없는 게 사실 우리의 삶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지금 이 시점은 성경이 예언하고 말하고 있는 어떤 마지막 시점으로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 이원론을 언젠가는, 나중에 좀 내가 신앙이 성숙되면 잘 극복할 수 있겠지 라고 하는 어떤 안일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좀 지금 이 시기가,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지금 어떤 시간을 지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면서 정말 우리가 좀 깨어나서 그냥 이렇게 이 갭을 어쩔 수 없지 않은가라고 하는 합리화와 타협으로 그냥 지나가고 있었다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은 더 이상 관념의 기독교, 지식적 기독교가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서의 기독교로 전환돼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도전이고 부르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올 한 해 그걸 분투해야 됩니다. 싸워내야 되고 길을 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 시간인가를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쟁의 소식과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아직 끝이 온 것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항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항해 일어날 것이다.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생길 것이다. 이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일 뿐이다. 아멘.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특별히 24장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 패턴, 어떤 사건들을 열거하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의 징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일어나는 이 일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든 안 하든,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상관없이 말세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하기 힘들었던, 그냥 영화에서나 봤던 일들이 우리 세상의 현실 사회 속에 나타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이 바이러스 문제가 사실은 영화 속에 많이 등장했습니다. 한국에서도 감기라는 영화가 있었고, 2011년도에 개봉되었던 컨테이전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맷 데이먼이 주연한 그 영화도요, 지금 갑자기 저기 200몇 위에서 갑자기 1위가 됐어요. 거의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예요. 지금 얘기랑 너무 마치 예언한 것처럼 2011년도에 지금에 대한 것들을 내다보면서 작품을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 곳곳에,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우리가 가만 보면요, 그 패턴을 알 수가 있어요. 이 1년부터 2000년까지 일어났던 수많은 그 일들 속에 지진의 횟수가요,
1년부터 2000년도까지의 횟수보다 2000년부터 2019년 지금까지 2020년 지금까지 횟수가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점점 주기가 더 증가되고 최근에 와서는 그 주기가 너무 폭증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여러분, 이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난 종말의 사인, 말세의 징조라고 불리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너무 호들갑을 떠는 자세, 사실은 좀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해서 뭔가 이 현상에 너무 치중하는 그런 관점이 있는데, 그것 또한 사실 건강한 관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현상은 현상이고 그냥 말씀은 말씀이다라고 이 갭을 그냥 버려놓고 있으면 말씀과 우리의 현실은 그냥 따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이 일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시리즈를 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리마인드 하면서 구약 성경의 주님의 율법 책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것뿐이다라는 것을 좀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읽었던 것처럼 부분만 읽었는데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한 9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놓았는데, 우리 주보 보시면 첫 번째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창조 질서의 혼란, 쓰나미, 대형 쓰나미가 일어난다든지, 허리케인들이 정상적이지 않게 너무 강하게 온다든지, 이런 자연의 어떤 창조 질서가 혼란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이죠?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전쟁과 난리 소문들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 언론을 통해서 들어왔던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지진과 기근. 지진에 대한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이따 다루겠습니다만 2020년 2월만 전 세계에서 5.0 이상의 지진이 11개 일어났어요. 2월 요 안에만. 그리고 얼마 전에 터키 지진으로 6.5 지진 와가지고 사망하는 일들, 엄청난 사람들이 다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보면서 사실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고 호들갑 떨라고 주님이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때인지, 지금 말세의 어떤 종말의 사인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인식을 하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기근이 뭐예요? 가뭄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비가 안 오는 것 통해서 식량이 없어서 굶는 것이죠. 그게 기근입니다. 이것은 계속 있어 왔고요.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그 전염병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법이 일어나면서 결국 사랑이 식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심각한 수중의 고통과 믿는 자들이 받는 박해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지금 동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어요. 저도 똑같은 목사인데요, 그 폭파시킨 그 목사님 6년 동안 지금 감금돼 있어요. 수감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신앙을 타협하지 않으니까요, 폭파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인가를 생각해야 되고, 왜 한국에게는 아직 이 자유를 주고 계시는지, 왜 다시 아직까지 한국에게는 이러한 기회의 문들을 열어놓고 계시는지, 그러나 그 기회의 문들이 지금 닫히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 뭔가를 이 한국 공동체를 향해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주님 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엄청난 핍박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금 멀리 가면 이집트에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거기는요, 이렇게 주일 예배하고 있으면 갑자기 뭐가 날라와요. 폭탄이에요. 그런 테러들이요,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다가 폭탄 터져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고요.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인데, 크리스천인데 주일 예배드리다가 폭탄 터져 죽는 거예요. 아니면 IS한테 걸려가지고 막 굉장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인 것이죠. 그리고 6번째,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한다.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와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7번째, 적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출현으로 인해 성도들이 핍박받으며 많은 성도들이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엄청 했잖아요. 그런데 긍정적인 얘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8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예수 믿을 가능성은 0%예요. 최근에 메시아닉 주라고 해서 유대계 크리스천들, 유대인이면서 크리스천인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핍박이 많은 줄 아세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 교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종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 중에서도 약간 좀 극우적 그런 종교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폭탄 터뜨리는 거예요. 테러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제가 그때 영상에서 봤던 그 형제, 실제로 제가 보기도 했는데 그 형제가 택배 와서 문 열었어요. 그래서 택배를 열었는데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안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면서요, 유대인들 중에 크리스천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란 안에 부흥이 있고요. 지금 인도네시아 안에 부흥이 있어요. 여러분, 인도네시아도 강한 무슬림 국가예요. 이런 부흥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요, 막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긍정적인 사인입니다. 마지막 9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파. 제가 이제 내일도 이 관련 모임에 가는데 Call to All이라고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모든 이들을 위한 부르심. 그러니까 미전도 전적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전 세계 교회가 연합해가지고 끝내버리자. 세계 선교를 완성하자. 복음 전파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난 이 몇 년 동안 부정적인 사인만 급증한 게 아니고요, 복음 전파의 속도도 급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스마트폰 부정적인 거 많죠. 전도엽 없어지고 점점 생각이 없어지는 세대로 사실은 좀 이 스마트폰에 부정적 영향이 있는데, 여러분, 스마트폰이 그렇다고 해서 죄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요, 복음 전파의 강력한 도구가 돼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아세요?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가 여러분 쉽지 않아요. 요즘 예전에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는요, 여의도에다가 막 100만을 모아놓고 막 집회했는데, 여러분, 그들이 막 이 빌리그레암 안에 강력한 복음 전도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까 그냥 지루한 설교를 해요. 예수가 죽으셨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니까요, 막 예수를 믿어버린 거예요, 그 현장에서. 그리고 전도합시다 그래가지고 그 집회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막 현장에 나가서 가정에 다니면서 회사에 다니면서 전도하는데요, 그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전도하니까 엄청난 전도의 열매들이 막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일들만 급증한 게 아니라 지진만 급증하고 뭐 자연재해만 급증하고 죄악만 급증한 게 아니고요, 복음 전파의 속도도 지금 엄청난 속도로 급증하고 있어요. 지금 미전도 종족이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최근 데이터는 제가 몰라요. 그들에게요, 언어는 있는데 글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급해야 사실은 이 제자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는 했어, 권능으로. 그런데 제자화를 하려면 성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글이 없어요. 그래서 글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훈민정음이 재료가 되고 있어요. 훈민정음만이 아니고 훈민정음 플러스 무슨 언어 플러스 해가지고 일주일만, 바보가 아니면 일주일만 공부하면 누구나 습득할 수 있는 글을 만들어서요, 그 글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로렌 커닝햄이 그 일에 막 앞장서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복음 전파 세계 선교 완성이 머지 않습니다. 지금 모든 것의 징조와 사인들이요, 지금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예언하시기를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비가 와서 모든 게 다 심판받아 없어지기 직전에도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일에 골몰하고 그냥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다. 주님이 마지막 때를 그렇게 비유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 여러분, 이러다가 그냥 내 삶을 그냥 내 번영을 나의 행복을 위해서만 살아가다가 나 중심적으로 막 살아가다가 갑자기 주님 오시면 이것처럼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부르심을 이루지도 못했고 내 달란트는 묻어놓고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 중심적으로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시면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들 정말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징조들이 나타날 때마다 너희가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종말론적인 자세를 가르치세요.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 옆 사람에게 깨어 있으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 종말론적인 기본적 자세와 태도는 뭐냐면 깨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꾸 잠들어요. 지금 잠 오시나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영적인 잠은요, 나도 모르게 들어요. 나도 모르게 느슨해지고 나도 모르게 이런 거예요. 중요한 어떤 일을 딱 지나고 나면 잠들어요. 어떤 중요한 승리를 지나고 중요한 돌파가 있었어. 그래서 안도하면서 잠들어. 근데 그 잠 속에서 사실은 많은 또 손실과 상실이 있어요. 그러면 또 부르짖죠. 주여 살려달라고. 그 우리 인생이 그래요. 잠들었다가 깨었다가 잠들었다가 깨었다 그래요. 근데 종말론적인 자세는 뭐냐면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비유하셨어요. 도둑이 언제 들 줄 알고 너희가 문단속하느냐. 내가 도적처럼 갈 거니까 너희 항상 준비해라. 항상 깨어 있으라. 여러분 요즘 분주하고 바쁘시고 피곤하시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바쁘시고 분주하시고 피곤하십니까? 아니면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일에 골몰해서 피곤하고 분주하고 바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진단하십시오. 만약 나 중심적으로 내 일에 골몰하여 피곤하고 바쁘고 분주하다면 여러분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잠들었는가를 언제 알 수 있어요? 깨어나면 알아요. 정신이 번쩍 듭니다. 내가 잠들었구나. 내가 또 쓸데없는 것에 목매고 또 쓸데없는 것에 집중하고 있고 사실 썩어 없어질 것이잖아요. 썩어 없어질 이 물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막 어떤 경우는 돈을 위해서, 어떤 경우는 명예를 위해서, 어떤 성공을 위해서 막 아둥바둥 막 바람을 잡을 것처럼 막 잡으려고 막 애를 쓰는데 그것처럼 바보 같은 삶은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심 앞에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할 메시지는 뭐냐면 삶을 낭비하지 말라예요. 당신의 삶을요 썩어질 가치, 이 세상 가치를 따라서 낭비해서는 안 돼요. 정말 고귀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정말 높은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은요 우리를 제가 여러분 고생시키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것이 진짜 인간의 본질이고 여러분과 저의 행복이 달려있고 미래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혜를 가져라 계속 얘기합니다. 지혜를 가져라, 지혜를 가져라. 눈앞에 보여지는, 눈앞에 나타난 문제를 따라 살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영혼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외쳐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봅시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또렷또렷하게 깨어 있는지, 아니면 눈이 반쯤은 잠겨 있지는 않는지.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세 가지의 가르침을 주시는데, 첫 번째가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인데요. 첫 번째가 열처녀 비유인데 친밀함의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일에 매달리지 말고 보여지는 어떤 사역이나 뭔가 이파리에 뭔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것에 치중하지 말고 친밀함의 기름,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라.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인데 절대로 달란트 묻어두지 마라.
비교하지도 마라. 다른 사람이 더 크네, 내가 작네, 절대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신 것이 나에게 가장 베스트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계속해서 모험하고 장사해서 남겨라. 음악적 재능이든 언어적 재능이든, 어떤 사람들은 관계를 잘해요. 어떤 사람들은 뭐 개척을 잘해요. 그렇다면요, 하나님 나에게 부르심과 달란트를 연관성 있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관심 있는 게 사명이에요. 여러분의 아픔이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상실이 사명입니다. 내가 계속 관심이 가고 눈길이 가는 것이 사명이에요. 다른 사람은 못 봐요. 그런데 내가 보여요. 그러면 내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걸 계속 개발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비단 자기 개발이나 어떤 진로의 문제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연약한 사람들이 눈에 안 들어와요. 어떤 사람들은 계속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요. 그럼 당신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계속 따라가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재능, 뭐 그림 그리는 재능, 음악적 재능, 많은 재능들을 비교하다가 난 별로 탁월하지 못하네, 그러고는 묻어둬요. 여러분, 이거 나중에 주님의 계산대 앞에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성경은 우리가 묻어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아무리 작아 보이는 음악적 재능이든 뭐 그림의 재능이든 뭐 글 쓰는 재능이든 그것을요 절대는 묻어둬서는 안 돼요.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면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통로 삼아 이루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요,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 네 옆에 있는데 혼자 먹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넌 염소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 안 하면 지옥 간다는 말입니까? 근데 이렇게 말하면 이건 좀 약간 같은 말인데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뭔가 안 맞는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이 맞습니다. 천국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 소외된 자들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인처럼 내 가진 것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제하야 구원받나요가 이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제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게 종말론적인 복음이에요. 그냥 짧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사실 절기 때마다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 강조할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강조할 겁니다. 우리 건강관리 잘하면 우리 당대에 주님 오실지도 모릅니다. 건강관리를 잘해야겠죠. 뭐 언제 오실지는 모릅니다. 제가 말하는 순간 이제 이 교회는 위험한 교회로 이렇게 분류되고 이단 사이비로 이렇게 규정됩니다. 그러나 머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 전 세계 교회가 함께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2020년도가 딱 되면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시리라. 근데 제가 뭐 강단에서도 그런 얘기 했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진 미래가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외적인 것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는 이것은요, 단순히 그냥 우리 예수 잘 믿어서 복 받고 부자 되고 넉넉한 삶을 살고 그냥 부족함 없는 그냥 뭐랄까 세상적으로도 그 복, 세속적인 복도 함께 누리면서 와 너무 좋다라고 하는 그 시대로 가기 때문에 이 말씀 주신 게 아니고요, 더 큰 상실과 더 큰 결핍과 더 큰 부족함과 더 큰 경제적 위기와 더 큰 환란들이 우리 눈앞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시대로 우리는 들어가고 있어요. 이 시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환경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신앙과 우리의 환경이 정면 충돌하는 그 시대로 우리는 들어갈 겁니다. 이 주일도 타협할 수밖에 없는, 우리 신앙과 어떤 하나님께 드렸던 우선순위를 다 타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펼쳐질 때 말씀에 대한 느슨한 태도, 믿음에 대한 느슨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다 어쩔 수 없지 않은가라고 말하면서 합리화하면서 타협하면서 신앙을 저버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이 그 엄청난 핍박을 경험해봤습니다. 신사참배라고 하는 일본의 그 일제 치하에서 이 정치적으로 식민지 지배를 받는 것뿐만 아니고
창시 개명 당하고 모든 이 한국적인 이 본질적인 것들이 다 말살당하는, 그러면서 교회에서 여러분 지금 이제 보통 11시 예배를 드리잖아요. 11시 예배를 드리다가 12시를 지나잖아요. 그럼 12시가 딱 되면 사이렌 소리가 동네에 울려요. 잉 합니다. 그러면 그때 뭐 하는 시간이냐면 모두가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동쪽을 향해서 절을 해야 돼요. 이게 동방요배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고신측이라고 하는 이 고신교단과 몇몇 보수교단을 제외하고는 이것은 우상숭배가 아니고 일본의 문화고 예절이다라고 말하고 신사참배를 해라 라고 공문을 내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 중에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요, 주일 예배 중에 자 지금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동쪽이 어디예요? 저쪽을 향해서 다 같이 동방요배를 하고, 목사님들은 신도 침례라고 하는데 기독교로 말하면 침례식, 세례식을 받은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지 않은가라고 하는 이름으로 타협한 우리 한국교회의 죄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가 다시 우리 역사 속에 출현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시대들을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순결한 신부로 통과해낼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레위기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이러한 일들이 대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3절 쭉 한번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규례들을 준수하고 나무들이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가 내 규례를 거부하고 내 법도를 싫어해 내 모든 명령을 행하지 않고 내 언약을 어긴다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곧 내가 너희에게 너희 눈을 멀게 하고 너희 목숨을 위협하는 재앙과 질병과 열병을 보낼 것이다. 너희가 씨앗을 뿌려도 헛일이 될 것이다. 너희 원수들이 그것을 먹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원수들에게 패배할 것이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고 너희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할 것이다. 레위기 26장 전체를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세요. 지금 우리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요. 말씀하신 그 말씀을 천사들은 들었습니다. 그 들은 말씀을 이루는 역할이 바로 천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지금 이 모든 일들은요, 이 모든 재앙들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가 직접적 원인자와 주권적 원인자라고 하는데, 직접적 원인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탄이 사실 이 질병의 근원이고 이 질병을 우리에게 보냅니다. 질병을 우리에게 보내는 그 직접적인 원인자는 사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것들을 허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언제? 불순종할 때, 거역할 때, 내 말에 거역할 때 내가 그런 것들을 허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그런 것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엄청난 이 질병들이 계속해서 출현하는 걸 봅니다. 변종들, 사스부터 해서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앞으로 무엇이 또 출현할지 모릅니다. 이 엄청난 바이러스와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동아프리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엄청난 메뚜기 떼 재앙이 일어나고 있어요. 메뚜기 떼 재앙은 고대에 많이 일어나는 일이기도 한데 지금도 중동이나 지금 아프리카 지역에서는요 종종 출현하는데 수십억 마리예요. 수십억 마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십억 마리의 그 메뚜기 떼가요 그냥 농작물 전체를 그냥 다 갉아먹어요. 심지어 농작물 아닌 것도 다 갉아먹어요. 그리고 똥을 엄청 싸놓는데 그냥 다 메뚜기 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 안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오면은 메뚜기 떼 이 막
뭐 너무 두려운 이 엄습이 있고, 그리고 똥이 뭐 온천지가 메뚜기 똥이에요. 그리고 농작물들은 다 그냥 갉아먹어 치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인간의 힘으로서 뭔가 할 수 없는 전염병과 이 메뚜기 떼 재앙들이 왜 일어나는가?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속 읽어볼게요. 21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와 맞서서 행하고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너희의 죄들보다 7배나 더 많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전쟁을 일으키게 해 언약을 깬 데 대한 보복을 할 것이다. 너희가 너희 성들의 도피에 있다면 내가 너희에게 전염병을 보낼 것이고 너희는 원수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너희가 너희 아들들의 살과 너희 딸들의 살을 먹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릴 것이고 칼이 너희를 쫓도록 할 것이다. 너희의 땅이 황폐해질 것이며 너희 도성들은 폐허가 될 것이다. 저는 최근에 이 바이러스 문제뿐만 아니고 지금 최근에 일어났던 호주 산불 약 5개월 이상을 태워버린 어마어마한 이 헥타르를 태워버렸어요. 호주 그러면 우리가 정말 가고 싶은 나라잖아요. 저는 호주는 못 가보고 그 옆에 있는 그 어디죠? 뉴질랜드를 가봤는데 하여튼 자연이요 상상하기 힘든 그런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도로가에 나가면 캥거루가 뛰어다닙니다. 그런 아름다운 자연. 실제로 뉴질랜드는요 그 공장이 국가적으로 불법입니다. 공장을 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모든 제품이 다 수출되어서 사실은 불편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어떻게 보면 호주나 이 뉴질랜드에게 있어서 자연은요 거의 1번 순위예요. 최고의 가치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타버린 겁니다. 근데 왜 탔어요? 엄청난 가뭄이 일어났죠. 엄청난 이 건조함과 가뭄과 이 메마름 속에서요 벼락이 쳤죠. 그러면서 불이 일어났는데 이게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 그 어떤 이변적인 어떤 산불이었다 그래요. 잡혀지지가 않는 산불. 이건 인간의 힘으로 잡아낼 수가 없는 산불.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꺼졌어요? 비가 왔죠. 그런데 그 비가 지금 너무 심하게 오고 있어요. 제가 달린책이 그 시드니 쪽에 사는데 달린책이랑 인스타 친구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영상을 찍어서 보내는데 와 정말 충격적으로 비가 와요. 비가요 정말 충격적으로 옵니다. 그냥 막 노아 홍수처럼 와요. 그 지금 기상 이변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사실 지구 온난화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이 지금 팽팽합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게 사람들의 문제고 탄소가스의 문제고 그래서 규제가 들어가고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 어떤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제 의견에 앞장선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죠. 그 다 사기다. 정치 쇼다. 둘 다 사실은 뭐 제가 여기서 두 입장이 팽팽하기 때문에 제 입장을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지구 온난화의 근원에 대한 이유에 대한 문제는 접어두고요. 실제적인 팩트는 뭐냐면 너무 심각한 기상 이변들이 전 세계에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동남아는 더워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추워.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추워져 버리는 거죠. 또 반대로 추운 곳이 따뜻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상의 이변들이 막 일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한국에도 사실은 올 작년에 보면 스콜 같은 게 많이 왔어요. 4월, 5월 지나면서 막 집중호우가 막 왔고 여름에는 엄청 더웠고 이번 겨울은 엄청 따뜻하다가 살짝 추웠다가 또 오늘부터 따뜻해질 전망이랍니다. 그래서 어제 농담으로 어제 엄청 추웠고 노방하는데 엄청 춥더라고요. 꽃샘추위인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봄인가 이렇게. 진짜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뭔가 정상적인 어떤 패턴들이 다 깨지고 뭔가 이상한 이변들이 점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터키 지진도 마찬가지예요. 고맘때에 2월 한 달 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건의 지진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요 급증하고 있어요. 2020년도 들어오면서 더 급증하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레위기에 말씀해 놓으셨어요. 이러한 재앙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다. 구약에 나타난 이러한 어떻게 보면 잔혹해 보이는, 왜 이렇게까지 하시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잔인한지를 알아야 돼요. 인간이 얼마나 잔인하고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악한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주제에 이 창조자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이 교만, 내가 모든 것의 판단이 되고 내가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내가 우주의 중심이 되는 그 교만, 하나님 앞에서요 이것이 얼마나 합당치 않은 일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재앙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여전히 선한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재앙으로 끝내고 지구를 그냥 종말시키고 없애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해서라도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여러분 이 레위기 26장에도요 주님의 본심이 한 줄 들어가 있어요. 만약 너희가 회개하면, 만약 너희가 돌이키면 하나님도 돌이키겠다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런 재앙과 수많은 재해와 어떤 고통들이 일어나는 시즌에 들어갔을 때 교회는 더 거룩을 선택해야 되고 더 겸손을 선택해야 되고 더 주님 한 분만을 갈망하기로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인간이 손쓸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허용되어지고 있는 일이라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일이 최고의 지혜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분의 백성들이 스스로 겸비하고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갈망을 회복하고 다른 갈망들 다, 다른 것으로 배불려 버렸던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으로 다시 목말라 하는 그 갈망을 회복하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거룩을 선택할 때 주님께서 내가 듣겠다, 그리고 죄를 사하겠다, 그리고 그 땅을 치료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거역할 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적어 놓으셨는데 사실은 26장을 읽어보면요 말씀을 지킬 때 일어나는 축복에 대해서도 많이 적어 놓으셨어요. 근데 물론 안 지킬 때 나타나는 재앙이 더 양이 방대해요. 신명기도 똑같습니다. 불순종할 때 일어나는 저주들이 더 길어요. 그런데 그분의 규례를 선택하고 사랑하고 지켜 행하면 때를 따라 비를 내릴 것이고 그 땅의 수확물이 잘 되고 들판의 나무들이 열매를 맺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보낸 사명을 성취하지 않고는 허사로 내게 다시 돌아오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요 우리가 왜 중요하게 여겨야 하냐면 그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왜 이런 징조가 일어나는가? 그분이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천사들이 그 말씀대로 이루고 있습니다. 정리하고 넘어가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선포된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됩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많은 축복과 열매를 약속하는 반면 말씀을 거역할 때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재앙과 저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적인 것이 실체를 입고 열매가 맺히게 된다 말씀하시죠. 그런데 불순종을 심으면 엄청난 고통을 거두게 되지만 순종을 심으면 큰 복을 거둡니다. 우리가 사실은 크리스천이고 여러분들 주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부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별력이 없어서 가끔씩 육적인 것을 같이 심어요.
분별이 모자랐기 때문에 육적인 것을 같이 심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다음 시즌에 뭔가 하나님을 기대했는데 육적인 열매가 막 맺혀요.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분별해야 된다. 내가 어떤 것을 심어야 되고 어떤 것을 거둬야 하는지. 여러분이 최근에 거둬왔던 열매가 그리 좋은 열매가 아니라면 100% 잘못 심은 거예요. 누구 탓할 필요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내가 잘못 심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부터 영적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심는 거예요. 심는 거 어떤 거예요? 준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해 보는 겁니다. 그거 심어 놓으면요, 지금 당장 어떤 변화도 없는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조금 이제 이게 자라나고 잎을 내고 뭔가 잎이 돋아날 때쯤 약간 막 설레임이 있어요. 근데 첫 열매가 나타나는 그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도 이제 우리 여기 이제 만 2년 지났잖아요. 처음 여기 왔을 때 제가 얼마나 트라우마 덩어리였겠어요. 힘든 엄청난 그 터널을 지나서 여기 왔잖아요. 왔는데 믿음으로 다시 선택했는데 얼마나 제 안에 부정적인 메시지가 강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앞으로 못 나가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계속 하나님 말씀을 보내주시는데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메시지들이에요. 과거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끊어라. 거짓말이다. 속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을 입을 열어서 말해라. 그리고는 그 말씀을 전제로 움직여라. 그런데 계속 내 안에 나를 끄집어 당기는 부정적인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너 또 실패할 거야. 너 또 망할 거야. 아주 구체적인 음성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 과정들을 지나오면서 한 가지 제 경험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내가 거절하지만 않으면, 내가 거역하지만 않으면, 그 말씀을 내다 버리지만 않으면 말씀은요,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내 인생을 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저만의 간증이 아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간증하는 바예요. 왜 기독교는 이렇게 말씀할까요? 왜 성경을 이렇게도 강조할까요? 우리가 이렇게도 읽지 않는 이 성경을 읽으라고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정말 놀라운 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약간 계속 위기감이 있어요. 어떤 위기감이냐면 내 목회의 위기감, 나의 어떤 거처의 위기감이 아니고요, 시대에 대한 위기감이 계속 있는데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에 힘쓰지 않으면 우리 먹튀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부분의 관료와 이 사회를 끌어가는 중력들은 50대예요. 그분들이 20년, 30년 후의 일들을 위해서 준비할 것인가? 사실 그거 불가능해 보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40대가 되는데 제가 앞으로 30년 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막 투자하고 비전을 바라보고, 그래서 새로운 길을 뚫어내고 그렇게 가고 싶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겠습니까? 내 삶, 내가 살아가는 이 입지, 내 사업, 우리 가정,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사역, 요거 그냥 성공적으로 하다가 은퇴하고 싶어 하죠.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먹튀라고. 근데 제가 동의했어요. 진짜 먹튀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런 거 아니에요. 다음 세대가 나 때보다는 더 나아지게끔 유업을 전수하고 플랫폼을 만들어주고, 그들이 마음껏 그들 안에 있는 잠재력들을 펼쳐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은퇴해야죠. 은퇴하면서 막 더 힘들게 만들고 은퇴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고 내 세대만 생각하고 내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은퇴해버리겠다. 이거 먹튀예요, 먹튀.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지금 하준이, 로아, 예범이가 나중에 커서 우리 나이가 됐을 때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돼 있을까요? 숨이나 제대로 쉴 수 있는 세상이 돼 있을까요? 영적으로는 어떨까요? 복음 전도가 가능할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피폐해져 있을까요? 그러나 지금부터 우리가 정말 웨이메이커가 돼서 길을 만들어가지 않으면요, 이 세상은 그냥 종말할 수밖에 없는 지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화에서 봤던 그 뭐 좀비 영화 이런 거 있잖아요. 마지막 때의 영화 이런 거 보면 막 지구가 완전 황폐화되어 있는데 주님이 주님의 뜻을 계속 거역하고 또 거역하고 의도적으로 거역하면 이 지구는 진짜 황폐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런 지구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준다면 이것 같은 비극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세대, 지금 저와 여러분들 30대, 20대, 40대 이곳에 있는 모든 한 분 한 분들이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넘어서서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교회가 깨어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다음 시즌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약속되어져요. 비가 올 것이다, 열매를 맺히게 될 것이다, 네가 나가도 복받고 들어와도 복받고 네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데, 말씀을 계속 무시하고 말씀을 거절하고 말씀을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의 불순종 때문에 내 주변이 다 황폐화되는 거예요. 그런 황폐화된 플랫폼을 다음 세대한테 물려주고는 먹튀하는 거죠. 아, 그래도 나는 안 죽었다, 그래도 나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삶을 살았다, 그리고는 다음 세대에게는 최악의 환경을 물려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큰 목소리로 좀 함께 선포하는 마음으로 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여기 개역 개정 예전의 번역을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어떤 번역에는 준행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준행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준행. 여기 보면 어떤 건축자들이 두 기초 위에서 지금 건축을 하는데요, 하나는 반석 위에다 지었고요, 하나는 모래 위에다 지었어요. 여러분, 모래 위에다 집 짓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이 시대의 모래는요, 그 중동에 비 잘 안 오는 그런 어떤 바닷가의 모래와는 달라요.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모래인데 마치 반석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면 반석인지 모래인지를 구별이 잘 안 된다고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구별되는 시점이 오는데 언제냐면 마지막 때, 진동이 오면, 비바람이 불면, 홍수가 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래였던 그 반석은 폭삭 주저앉아서 건축물이 그냥 순간적으로 다 무너져요. 그런데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그대로 보존돼요. 그런데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뭐예요? 준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거예요. 제가 기독교 진리를 타협 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제자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의 앞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그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역자들이었어. 귀신도 내어쫓고요, 권능도 행했고요, 병든 자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역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천국 문 앞에서 리젝트 당한다고요. 너희 누구냐? 근데 그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이라고 하는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얄팍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장로교 출신이고 저는 고신 출신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 본문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믿습니다.
야고보가 얘기하죠. 진짜 믿음은 행하는 거다. 말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건 믿음 아니다. 언행일치 안 되는 거 그건 믿음 아니다. 가짜다. 죽은 거다. 우리 지금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아니, 한국교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나를 봐세요.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어떠세요? 언행일치 되세요? 믿는다고 말하면서 행하고 계세요? 만약에 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가짜입니다. 저 여러분 가짜 교회예요. 교회 놀이 하고 있어요. 교회 놀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뭐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있거나 타투가 있어도 상관없어. 겉으로 볼 때 어휴 저게 무슨 크리스찬이야.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행하고 있다면 당신은 천국의 백성입니다. 외모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열매는 어떻게 맺혀져요? 행할 때. 올 한 해 우리는 전쟁해야 돼요. 종교적 기독교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종교성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어떤 위기감이 있냐면 너무 힘든 세대가 지금 우리 눈앞에 닥쳐올지 모르는데 기독교가 너무나 안일한 태도로 종교성에 숨어있고 어쩔 수 없지 않은가라고 하는 핑계를 대면서 나 최선을 다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십시다.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있는가? 하나라도요. D.L. 무디는요 무식쟁이였어요. 구두 수전공이었다고요. 신학 교육 안 받았어요. 그런데 그를 통해서 부흥이 터졌고 그의 D.L. 무디가 신학교도 세우고 집회를 하면서 거기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 조선의 선교사로 왔어요. 우리는 D.L. 무디에게 감사해야 돼요. 근데 그분은 지식도 별로 없었다고요. 공부도 잘 못했어요.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D.L. 무디의 책에 성경책을 보니까 빽빽하게 완전 낙서야. 한 구절 가지고요 테스트를 해보는, 실험을 하는 거예요. 실험해봤다. 그런데 진짜 됐다. 근데 이거는 왜 안 되지? 자기만의 그런 성경을 가지고 뭔가 신학적 해석을 하고 뭐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니라요, 성경을 행하자, 성경을 살자, 이 구호 가지고요 막 하나하나를 막 더럽게 만들어 놓은, 성경책 전체가 빽빽하게 더러운 낙서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음 세대가 보고 충격받는 거예요. 아, 이분은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었구나, 진짜구나. 그래서 그분을 통해 부흥이 터졌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더 이상 뭔가 말씀의 관념적인 어떤 기독교, 뭔가 말씀을 뭔가 사색하는 이게 아니라요, 말씀을 그냥 무식해도, 어떻게 보면 용서하라 그러면 그냥 무식해 보여도, 물론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해야 되는데, 좀 무식한 행동처럼 보여도 순수하게 말씀 있는 그대로를 행해 봅시다. 여러분, 이거 한국교회 놓쳐왔고, 그래서 종교가 됐고 시스템이 됐고 껍데기가 됐어요. 본질 다 잃어버렸어요. 말씀은 행해질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길이 만들어지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기 결혼한 가정들, 하나님의 말씀을 부부가 묵상하셔야 합니다. 자녀에게 말씀을 묵상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말씀을 막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막 뛰돌아다니고 막 예배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배 현장에서 아이들을 길러야 돼요. 그분의 임재 안에서 아이들을 양육해야 돼요. 태교 중에 제일 좋은 태교가 뭔지 아세요? 임재태교. 성령이요 막 만지세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요 그냥 중보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악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아무것도 못 느끼는 것 같지만 영이 있어요. 영. 성령께서 이 아이들에게 스며들고 묻어버리고 엄습하고 역사하셔서요 우리 아이들이지만 이 아이들이 영적인 반응을 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영적인 공격 많이 받는 줄 아세요? 아이들이요 사탄의 공격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하고, 그런데 동시에 성령님이 얼마나 아이들을 터치하시는 줄 아세요? 제가 우리 하영이 처음 나왔을 때 차 타고 이렇게 운전해서 가는데 옆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얘가 그때 CD에 이렇게 찬양 틀어놓고
물론 제 노래를 틀어놓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임재가 강한 파트가 나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때 당시에 말을 이제 막 거의 하고 있는 그때인데 막 창가를 보면서 이 음악을 들으면서 막 혼자 막 이상한 음을 내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더니 얘가 막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랑 둘이 너 우니? 근데 뭐 물었어요. 너 지금 뭐 하니? 예배해 그러는 거예요. 뭐지? 진짜인가? 근데 얘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저기 계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막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오싹하면서 뭔가 소름이 쫙 끼치면서 와, 이 아이가 지금 예배하고 있구나. 제가 일부분만 나눴지만 여러분 아이들은 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커버링 안에 있기 때문에 당신의 믿음에 따라서 이 아이들이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본인이 선택하기 전까지는요 이 아이들은 부모에게 종속되어 있고 의탁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저도 여러분도 참 부끄럽고 부족함이 많다고 느끼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좀 채찍질 삼아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의 사인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말씀을 살아라. 말씀을 더 이상 관념으로 만들지 말고 어떤 중연불처럼 하지 말고 말씀을 살아라. 말씀을 실천해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